오늘은 우리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 그랬습니다. 왜 기다려야 합니까? 주님은 올해도 반드시 기다리는 자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아무에게나 오시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오십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주님께서 가셨습니다. 누구를 찾아가셨습니까? 38년 된 환자를 찾아가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감에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만은 38년 동안 오랜 세월 고생하며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 한 사람은 끝까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른 모든 환자를 지나쳐 그를 찾아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실수로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기다려야 합니다. 올해도 우리가 대림절을 통해서 주님 맞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법적 아버지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자,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이 약혼 부분을 정혼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양친 부모가 자녀들이 어릴 때에 서로 혼약을 맺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아이들이 크면은 결혼시키자. 자, 그래야 하는 것이 약혼입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성장하여서 정년이 되었을 때에 정혼을 하게 됩니다. 정혼은 랍비에 가서 서약을 하고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혼한 두 사람은 법적인 부부로 인정을 받습니다. 법적인 구속력과 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혼한 단계까지 가게 되면 어느 한쪽에서 싫다고 일방적으로 파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혼 수속을 밟아야 정식으로 파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두 사람의 관계는 정혼의 관계였고 이제 결혼식만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하지도 않은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하고 받아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공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자니 자신이 정혼 기간 중에 있는 처녀를 더럽혔다라고 하는 낙인이 찍히고 말 것이고, 그렇다고 동네방네 다니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이야기하면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궁리 끝에 가만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청산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본문의 배경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예수님의 육적 법적 아버지가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그만한 신앙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셉은 첫째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자,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는 창세기에 열매나 일컬어지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가장 적절한 사람이 요셉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고, 세 번째는 큰 부자로 칭하는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의롭고 자비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더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의 뜻이 그들 삶의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예컨대 구약의 요셉은 온갖 고난의 삶을 하나님께서 펴부신 도움으로 이겨내고, 그로 인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당시 애굽 땅에 퍼져 있었던 흉년 가운데 애굽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더하심으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를 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이 되었고,
최후의 예수님의 장사를 감당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일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더하심을 체험하였고 의로운 삶에 따른 넘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요셉처럼 의를 쫓고 의로운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더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문을 보면은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뜻을 보니까 곧고 공정하며 청렴한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자신이 곧고 공정하며 청렴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부정을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의 요셉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율법대로 행동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오늘 본문의 요셉입니다. 자, 그 당시 율법은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관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었어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어느 날 마리아의 고백을 듣는데 성령으로 임신했다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세상에서 다른 여인들은 다 순결을 잃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마리아만큼 정죄를 지킬 줄 알았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지금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믿겠습니까? 믿었던 만큼 큰 배신감과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간음죄를 범한 자는 모세 율법에 따라 성 밖으로 끌고 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십시오. 마리아로 인한 배신감과 분노 조금도 드러내지 아니하고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끝을 내고자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어려움을 요셉 자신이 감내를 해야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채 마리아와 정원을 파혼하면 엄청난 비난을 자기가 다 들어야 됩니다. 자신의 명예나 의로움에 엄청난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마리아의 모든 허물을 덮고자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요셉의 이런 의로움을 보시고 그를 택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의로운 사람의 역사입니다. 의로운 사람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단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가 의로운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의 의로움을 보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도 의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오늘 요셉도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9절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자, 의로운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기로에 놓일 때가 있지요. 그런 기로에 섰을 때에 의로운 사람은 항상 사람을 살리는 편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의로운 사람의 특징입니다. 요셉은 약혼한 여인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았을 때에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요셉의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온 우주를 흔들었습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으로 인해 마리아를 살렸습니다.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 하면 당장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감싸며 조용히 파혼을 결정했습니다. 이 의로움이 결국은 우리 예수님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죽었으면 예수님도 죽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도 예수님도 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 그때 삶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 온 인류가 구원에 이르는 구속의 승리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다 해도 의를 쫓아야 합니다. 실로 정말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 불의와 타락의 물살이 넘실되어도
오직 성도는 의를 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타락의 물살이 극에 달하있다고 하는 것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그만큼 임박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미 문 밖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신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런 때 절실한 것이 무엇이냐면 요셉의 준비된 신앙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베드로후서에 보면 재림이 임박했을 때에 거룩한 행실과 삶으로 준비하라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처럼 의로운 삶과 거룩한 행실로 주님 맞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요셉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아 더함이 없는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 순종했습니다. 24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의 수태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고 나실 분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임을 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실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명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리아가 그대로, 요셉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4절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런 주의 율법에 선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요셉은 율법대로 아기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고 또 율법의 그 결례를 따라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단 말씀이지요. 그뿐 아닙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4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후 동방 박사가 헤롯을 만나고 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헤롯이 그 태어난 아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자기 자리가 흔들릴까 하여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호하시려 꿈에 요셉에게 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했습니다. 갓난 아기와 산모를 데리고 그 먼 거리 애굽까지 간다고 하는 것 보통 일이겠습니까? 친척집에 가는 것 아닙니다. 목적지가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대책 없이 그는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신앙을 가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함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탄생하는 데는 의로운 사람 요셉의 절대적인 순종신앙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일생도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때 갈대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그는 떠났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거룩한 구속의 역사를 써내려가길 원하셨기에 그를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75세의 나이에 사랑하는 부모를 떠납니다. 형제를 떠납니다. 친척이 함께 거하던 그 땅을 떠나서 새로운 땅에 정착한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할례 명령에도 순종하였고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라는 그 말씀에도 순종하였습니다. 백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 명령 앞에서도 그는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순종으로 인하여 그는 놀라운 약속을 받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그 씨로 인하여 대적의 성문 마귀의 진을 파는 구원 역사를 약속받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함으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순종함으로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7바퀴 돌 때에 손 하나 꼼짝하지 아니하고 움직이지 않도록 하셔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도 순종함으로 물고기를 가득 잡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순종의 사람을 통해 일으킨 기적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자신의 생각, 섭섭함, 그리고 배신감,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개인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따르면 축복이요 구원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버리면 저주요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며 요셉처럼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리하여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미국의 제20대 대통령이 제임스 가필드입니다. 이분은 대통령 취임을 하고 일주일 만에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서실장이 각하, 내일은 오전 10시에 비상강조회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가필드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그날 선약이 있어서 안 되겠네. 아니 각하, 지금 큰일 났습니다.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반드시 그 시간에 비상강조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지금 나라가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절대 취소할 수 없는 일이네. 그 시간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네.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로 약속했다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장관들과 매스컴 그리고 국민들이 기가 막혔을 것 아니겠습니까? 총각을 다투는 비상사태에 주일 예배 한 번 안 드린다고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결정할 일을 미룸으로 국가적 위기를 만난다면 어떻게,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인가? 온갖 소리가 들립니다. 잘못하다가는 대통령직을 내려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필드는 주님과 약속한 대로 아침 일찍 자기 본교를 찾아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믿음, 위대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놀랍게도 미국의 위기는 아무 일 없이 잘 넘어갔으며 더 좋은 결과가 왔습니다. 모든 장관과 매스컴 국민들 앞에서 하나님은 가필드를 더 높이 세우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대림절을 보내며 우리도 요셉처럼 엄청난 손해와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요셉은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25절입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요셉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이것은 경건한 신앙을 말합니다. 그는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마리아의 순결을 지킵니다. 이는 요셉이 성적 욕망을 이겼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신약의 요셉뿐만 아니라 구약의 요셉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겪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은 일생 중 크나큰 위기 중 하나가 바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조금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려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이렇게 순결한 삶을 살았던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성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타락과 방종의 물살에 휩쓸려 온갖 추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요셉 같은 경건의 신앙이 절실합니다. 세계 최고 강대국인 미국에서는 하루 동안에 다음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새로 태어나는 아기가 9천여 명이 되고 그 가운데 1,300여 명이 사생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6,000상 가까이가 결혼하고 2,000상 가까이가 이혼을 합니다. 하루에 2,700여 명의 아이들이 집을 뛰쳐나가고 하루 7만에 가까운 아이들이 성병에 감염이 된다 합니다. 강간은 8분마다 일어나고 하루에 2,740명의 10대 소녀들이 임신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해서 미국의 모 대학 교수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가정의 최대 불행은 75%가 10계명 중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어기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경건함과 순결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들지만 이를 생명처럼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탄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아니고 요셉이 그러함을 믿었다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의로운 신앙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앞에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신앙을 견지했습니다. 아울러 경건 신앙을 소유했습니다. 이런 신앙의 바탕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함을 믿고 나갈 때에 예수님의 육적 아버지가 되는 일컬음을 받았고 그 시대 가장 복된 자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요셉의 신앙을 견지하여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19년 대림절을 보내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이 의로운 신앙, 순종하는 신앙, 경건 신앙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듯이 우리 또한 요셉의 신앙 본받아 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세상은 황폐합니다. 어지럽습니다. 의롭게 살면 바보라 합니다. 순종하면 미신적 신앙이란 말합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혼자 잘난 채 하느냐 말합니다. 이 모든 것 내려놓고 성경으로 돌아가 한 절 한 절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우리 남부의 온 가족들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